자, 어느덧 우리가 사순절과 또 부활절을 지나고 나니까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달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죠?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절기가 있는 달이죠. 이제 오늘 어린이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또 그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가정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런데 또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세진교회도 영적인 신앙적인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가족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점점 가족처럼 느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죠, 뭔가 온전치 않고 삐그덕거림이 있다면 가족이 아니라 뭘로 느껴지겠어요? 남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진 남교회가 아니라 세진 가족교회가 되어 가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정상적인 수순이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수순이다. 그렇지 않다면 점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가족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남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살면 살수록 남이에요. 이러면 남편이라서 남인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내면 지낼수록 정도 들고 뭐 사랑도 깊어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그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가족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진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느껴져야 하고요. 사실 세진교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건물 안에 있는 교회만이 가족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심지어 한국 교회 밖에 있는 세계 다른 열방에 있는 교회, 세계 열방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느껴져야 돼요. 남 같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남 같지 않고, 그렇죠? 오늘 처음 만난 성도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 성도인데,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살던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뭐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인애가 아니라 가족처럼, 먼 친척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얼굴을 만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세진교회 성도님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밝고 빛나고 멋지게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이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듣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린이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찾아보면 청소년 주일, 청년 주일도 막 이렇게 있기는 한데 우리가 잘 안 지키죠. 그렇죠? 기억도 안 나요. 언제가 청년 주일이고 언제가 청소년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부교육자 때부터 이렇게 있었지만 지키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항상 뭐만 지켜요? 어린이만 좋아. 어린이만 좋아.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청소년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버림받아지고 찬밥 신세, 더운 밥도 아니고 찬밥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틀어서 우리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그렇죠? 먼저 신앙의 선배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 전해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말씀도 여러 군데 찾아보고 또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가장 중요하게 심어 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을
무엇이라고 느끼게 해주셨냐면 사랑이라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사랑이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뭐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도 가르쳐야 하고 저 찬양 그 예배를 위해서는 찬양과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뭐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믿음, 뭐 소망, 뭐 겸손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르치고 나눠야 되네. 전도하는 법, 선교하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야 하고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야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라고 우리 아이들이 질문한다면, 물어본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딱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 가지 율법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뭐가 있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이게 첫째 되는 율법의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핵심 두 계명. 10계명도 우리가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모든 율법의 계명,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두 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한 번 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조금 더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두 번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다.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나의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사랑하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자 한다면 곧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미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 시대 내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제가 만약에 제자들과 같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다면 어디가 새로운 건지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물론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어디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새로운 계명, 예수님 나의 계명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곰곰이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사실은 이 앞부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구약 시대에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야 그렇다 치고 이웃 사랑이면 사람을 상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랑하죠. 자기 자신 안 사랑하는 분은 없죠. 안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건 말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저절로 나타나요. 자기 몸이고 자기 마음인데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올바르지 못하게 사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조금 더 새롭게 변화시키셨어요. 어떻게요?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하는 사랑의 방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한 방식대로 사랑해라. 내가 보여준 대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의 느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계명이다, 내 계명이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었던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들에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로로 하여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4월 27일이네요. 국민일보에 종교별 이미지와 호감도에 대한 기사가 나서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일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문 기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기사를 냈을 텐데 종교별 호감도를 보니까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불교였어요. 불교에 대한 좋은 호감도는 몇 퍼센트였냐면 66.3%. 그러니까 국민들 가운데 이 설문조사에 응한 국민들 가운데 66.3%가 불교는 좋다.
좋은 종교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2위는 어딘 줄 아세요? 천주교. 천주교의 호감도는 65.4%. 그러니까 불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0.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호각세, 그죠? 백중이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66.3%나 65.4%나 어쨌든 백성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교에 대해서나 천주교에 대해서나 절반 이상이 괜찮다. 66% 5%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기독교는 호감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몇 퍼센트? 맞춰보세요. 30%요? 자, 30% 나오셨습니다. 더 쓰실 분 없으세요? 기독교의 호감도는 25.3%. 3분의 1이 안 돼요. 25.3%.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19세부터 29세까지 아마 이게 만 나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만 나이가 아니라면 20세부터 30세 사이의 젊은 세대에서의 기독교 호감도는 겨우 19%가 나왔어요. 5분의 1이 안 돼요. 10명 중에 2명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는 싫다. 기독교는 나쁘다.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호감도의 차이가 있는지 종교를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이 기사에서 했거든요. 불교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봐라 라고 시킨 거죠. 그랬더니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포용, 상생, 친근, 보수 등이었대요.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또 불교와 천주교가 공통적인 이미지가 또 있었어요. 둘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들. 엄숙, 배려, 경건, 공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대부분 괜찮은 것들이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조사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이미지 중에 가장 핵심 이미지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배타적. 그 다음의 이미지가 뭐냐면 2위가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요 5가지가 나왔어요.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불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포용, 상생, 친근, 보수였고 천주교는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이었고 불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은 엄숙, 배려, 경건, 공감이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설문에 응했겠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보나 교회 밖에서 보나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종교 같지가 않단 말이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나쁘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도 좋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떤 어린이가 어떤 아이가 나중에 종교를 가질 마음이 생긴다면 불교나 천주교로 가지 기독교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문조사가 어디서 조사한 거라고요? 국민일보요. 불교일보나 천주교일보나 이방 종교일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일부러 나쁘게 조사를 했겠냐고요. 기독교에 대하여 폄훼하려고 조사를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건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고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안 좋아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독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까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있을까요?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쳐서 좋아.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는 느낌이야.
내가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랑, 내가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 내가 직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 내가 사회에서 이웃들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사랑, 교회 가면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배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라고 느끼겠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가요? 우리에 대한 호감도가 좋지 않은 25%였으니까 나머지 75%의 사람들이 다 나쁜 건가요? 젊은 세대의 19%를 제외한 80%가 다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심정적으로 느끼죠. 뭔가 우리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잘못하셨나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도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없다면 결국 그 문제는 어디로 오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성세대들, 기성세대에 속한 장년부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배타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줬고 우리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물질적이며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둘째 치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사랑을 느낄까를 둘째 치고요. 우리는 서로 교회 오면 사랑을 느끼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어도 10년씩, 20년씩, 30년씩 했잖아요. 많이 하신 분들은 그죠? 60년, 70년 그 정도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 그저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서 달인 코너 보면 16년만 되면 다 달인이더라고요. 16년 동안 뭘 했고 16년 동안 뭘 했고 그러면 다 달인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16년이 아니라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달인이 아니라 초달인. 사람 이름 같네요. 그죠? 초달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달인이에요. 거의 뭐 12제자 수준, 12사도 수준이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 그런 신앙의 달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새진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기만 하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랑을 배우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보고 배우지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선생님을 보고 배우고 아이들은 교회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저런 거구나,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이란 저렇게 하는 거였어라고 아이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고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모습. 성도님들끼리, 어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아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도 나도 저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겠냐고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이 교회에 계속 오고 싶다고 느끼겠지요. 한 달 정도 요즘에 이제 교회 쇼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를 쇼핑했는데 A 교회도 가서 쇼핑해보고 B 교회 가서도 쇼핑해보고 C 교회 가서도 쇼핑해봤는데 세진교회는 S교회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A부터 C까지 다 다녀봤는데 한 달 동안 다녀봤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자기한테 따뜻한 사랑을 주는 것 말고 교인들끼리 서로 따뜻한 것 같아 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쇼핑하는 성도님들은요 초반부터 너무 관심 가지면 부담 갖거든요. 전도를 좀 해보시면 알잖아요. 초반에 막 이름 막 찾아가서 너무 인사하고 막 너무 아는 척하고 막 너무 막 일어나서 축복해주고 이러면 오히려 부담 느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보느냐? 예배 분위기, 예배 전 분위기, 예배 후 분위기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지 그걸 봐요. 그걸 느끼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쯤, 두 달쯤 다니면서 결론을 내리죠. A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구나. B 교회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딱딱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구나. 이런 걸 서로 판단하고 분별을 한다는 거죠. S교회, 세진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연애를 어렸을 때는 아니죠. 청년 때 연애해 봤을 때를 떠올려 보면 사랑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절차가.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랑할 때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서로 사랑하기 전에. 첫째, 누군가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동시에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치듯이 그냥 짠 하면서 같이 사랑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먼저 사랑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동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하는 거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든지 먼저 마음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말은 상대방은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까지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했으니까 먼저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이 사랑해 줄 때까지. 짝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짝사랑을. 언제 상대방이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줄지 우린 몰라요. 언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 홀로의 짝사랑이 아니라 나도 사랑을 받는 관계로 변할지 나는 몰라요. 그것이 1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죽기 전에 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셋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기까지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상처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기분이 좋은가요?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짝사랑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안 해보셨구나. 다 사랑을 받아만 보셨나 봐. 그죠? 여러분 짝사랑은 되게 힘들죠. 상대방이 마음을 안 알아주고 같이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간이 길어지고 내가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이 사랑해주지 않을 때 그걸 기다리고 이겨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도 먼저 해야 되고 먼저 이해해줘야 되고 먼저 용납해줘야 되고 먼저 참아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상처받는 일이 막 생겨요. 나는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계속 안 사랑해줘. 그뿐만 아니라 나는 계속 참아주는데 저쪽은 안 참아줘. 나는 계속 용서해주는데 저쪽은 용서를 안 해줘. 나는 계속 용납하는데 저쪽은 용납을 안 해줘. 왜? 나는 사랑하는데 저쪽은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상처가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것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폄훼하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해요. 철저히. 상처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니까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니까 내 상처가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사랑해 줄 때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참아내셨어요? 하늘의 만왕의 왕이셨는데, 온 우주의 왕이셨는데 그 왕관을 버리고 마구간 말구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는 것을 참아내셔야 했고요. 공생의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아무리 전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죽이려고 했고요. 끝끝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일관 씌우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요. 죽임당하시기까지,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실 때까지 참아내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견디셨어요. 끝까지 견디셨어요. 왜요? 우리가 사랑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맞아야 하는 자신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조롱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아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지요.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먼저 사랑하면 상처받을 거예요. 먼저 참아야 되니까, 먼저 용서해야 되니까, 먼저 용납해줘야 되니까, 그리고도 끝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무지무지 힘들고 아프고 마음에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십자가까지 참아냈잖아. 내가 죽음까지 참아냈잖아. 그 모진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참아냈잖아. 너희도 그래라. 언젠가는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진교회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 모진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며 용서해주며 용납해주며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계속 사랑하시오. 그들을 품어주시는 걸 보았어요. 제가 그래서 세진교회 가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세진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제가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먼저 사랑하면서 그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외로움과 고독함, 오해받고 외면당하는 그 아픔을, 상처를 이겨내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배워야 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길 원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번호를 기도